네, 샬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하브루타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다가 좋은 영상을 발견해서 요거 이제 앞에 한 10분 정도 같이 보신 후에 강의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상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제가 11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먼저 유대인 하면 뭘 떠올리세요? 처음에 떠올리는 것은 교육. 아무래도 유대인은 교육이 잘한다. 그래서 유대 교육을 떠올립니다. 유대 교육하면 저 어렸을 때는 탈무드 이런 그런 책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예화집 그런 거에 지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유대 교육하면 하브루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내면서 가끔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걸 아니까 하브루타 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이들 제가 유학도 하고 또 아이들이 현재 학교도 다니지만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어떤 하브루타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접하지는 못했었고 오히려 한국을 통해서 저도 하브루타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하브루타라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요즘에 너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강남 학원가에도 하브루타라는 이름이 붙은 학원명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식 음식을 먹고 코셔라는 유대인들이 잘 먹는 향초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하브루타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어도 하브루타로 해라, 수학도 하브루타로 해라. 모든 것을 이제 하브루타라는 말들이 한국에서 요즘에는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가 지내는 동안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동안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것이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면서 하브루타 열풍이 불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이 하브루타를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저도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또는 다른 지역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성공 이야기 대표적인 이런 인물들을 뽑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도 하브루타를 받았는지 하브루타 교육을 했는지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해서 성공한 것인지.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카톨릭 학교를 다녀서 유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필버그는 종교를 싫어했어요. 유대교를 싫어했고 종교적인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역시 유대 문화와 많이 떨어져 있다가 결혼 이후에 좀 나중에 돼서야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아갔던 것이지 그가 성공을 했던 비결이 하브루타는 아니었던 거고요. 주커버그라고 요즘에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이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 친구도 무신론자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참고로 빌 게이츠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의 성공 사례로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성공을 한 사람이면 다 유대인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칫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 하면 성공, 성공하면 유대교육, 요즘에 말하는 유대교육은 하브루타의 어떤 방법. 그래서 마치 하브루타라는 어떤 교육 방법을 사용하면 이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성공을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하브루타를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하긴 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파 유대인 또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복장도 좀 독특하죠. 우리가 유대인 하면 떠올리는 아까 같은 뭐 아인슈타인이나 어떤 그런 유대인들하고는 좀 복장이 다르게 검은 양복에 중절모에 어떤 이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브루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학교, 이 사람들이 다니는 종교적인 학교 예시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루 종일 하브루타를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탈무드 또는 미시나라는 유대 문헌들을 배우면서 하루 종일 서로 마주보고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죠. 근데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브루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는 노벨상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의 성공을 한 사람들은 하브루타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브루타를 한다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종교인 학교에서 하브루타를 많이 가르치는데, 이 학교에서는 영어도 안 배우고요, 수학도 안 배우고 과학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거나 대기업을 다니거나 어떤 뭐 창업을 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학에서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나 어떤 연구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도 없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어떤 유명한 기업을 창업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브루타는 유대교육을 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더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하던 중에 그렇다고 이스라엘에서 하브루타라는 것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제 이스라엘 예술과학고등학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영재 학교인데요. 이곳에 가서 선생님들과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당신들도 하브루타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문학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우리 수업에서는 일부 하브루타식 교육을 합니다라고 하고, 수학, 과학 또는 다른 분야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우리는 하브루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교육 방법을 가르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이스라엘의 영재 학교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극히 제한된 일부 과목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게 히브리 대학교 도서관 전경인데요.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저곳에서는 떠들면서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한 층 전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하브루타식 교육을, 그런 수업을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층들은 절대 떠들면 안 돼요. 거기서 다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한국에서 말하는 이 하브루타식 교육과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이들의 삶의 패턴이 뭐가 다른가를 이제 고민을 좀 하던 중에 좀 정리를 한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유대인과 세속적인 유대인이라는 두 그룹으로 유대인들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검은색 양복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시바라는 종교학교를 다니면서 평생 동안 하브루타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교육 방법으로서 하브루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종교적이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또 보여드렸던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일반적인 학문, 일반적인 삶을 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삶의 방식으로서 하브루타라는 것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브루타라는 것의 뜻을 먼저 그렇다면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브루타라는 뜻은 사실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육 방법이 아니라 교수 방법이 아니라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의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 아이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죠? 여기 구석에 지금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표정인데 근데 이때 1학년 때 저희 아이가 좀 힘들어 했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이때는 좀 키가 좀 평균적이었는데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아무래도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하던 중에 좀 괴롭힘도 당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몇 번 했었는데 좀 참아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한반 친구인데 그래도 나중 되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는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그래 1년만 참아보자 2학년 돼서 반이 바뀌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고 2학년에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반에 갔더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도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죠.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좀 힘들었던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랑 또 같은 반이 됐다. 그래서 좀 반을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6학년 때까지 반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좀 다양한 친구도 만나고 좀 이렇게 해야 사회성도 길러지고 뭔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오히려 반문을 했죠. 저도 한국에서 대학 교육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근데 교장 선생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은 사실상 싸울 수도 있고 친했다가 또 싸울 수도 있고 싸웠다가 다시 친구가 될 수가 있는데 1년마다 이 아이들을 만약에 바꾼다면 한번 싸워서 관계가 나쁜 친구는 2학년에 올라가서 반이 바뀌면 걔는 나랑 계속 싸운 애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사실은 이제 보시면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계속 올라가는데 저 아이는 계속 같은 반이죠. 근데 5학년 때 돼서 저희 아이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같은 반으로 계속 가니까 친한 친구도 생기고 결국은 다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싸울 수도 있고 친구가 됐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조심해야 그 친구와 관계가 유지되고 이것을 6년을 거쳐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국 이 교육이 제일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 이 제도를 통해 아이들에게 누구나 너희들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브루타의 의미, 즉 누구든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친구로서 다른 친구가 부족할 때 그 친구를 도와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토론이 되고 질문이 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브루타라는 것은 어떤 교육 방법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 어린아이들 사이,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어른들 사이 계속 사회적으로 성장해 갈 때 이 관계를 형성하는 우정이라는 것이 더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지금 벌써 2장을 넘어오긴 했지만 유독 다른 책들에 비해서 좀 깊이가 있기도 하고 제 자신도 사실 2강을 하고 나서도 내가 이걸 잘 소화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거든요. 1차적으로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틀을 완벽하게 알아야 하는데 제가 그걸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사실 이 다음 진도도 잘 안 나가지고 이래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오늘 이제 출근길에 우연히 이렇게 좀 찾아서 본 영상에서 너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이제 답을 얻은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지금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숙제 같아요. 사실 매일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나오지만
이전에 제가 이제 교회와 가정 연결하기나 이전 책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미 이 세상은 교회를 세상에 맞추고 있어요. 그죠? 세상의 그 성공 기준이 교회에서의 성공 기준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사람들이 자꾸 정하잖아요. 뭔가 유명한 사람,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엄청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세상적인 성공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저는 아까 그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빌 게이츠는 아예 유대인도 아니라고. 근데 이 아까 영상을 보고 진짜 찾아보니까 아직도 그냥 빌 게이츠를 유대인으로 묶어놓는 블로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가 그 하브르타라는 교육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세간성인 것 같아요. 결국엔 하브르타를 통해서 교회를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브르타를 정말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된 게 아닌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여기 나왔던 이 교수님 아들의 예였죠. 우리 한국 학교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6년 내내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요즘엔 특히나 같은 학년이 돼도 제가 아는 분도 유치원 때 이렇게 괴롭히던 애랑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된 걸 미리 알고는 학교에 계속 찾아가서 결국에 입학 전에 반을 바꾸시더라고요.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비단 그런 분들뿐 아니라 사실은 그쵸. 저도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으면 사실 내년만 돼서 빨리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6년 동안 계속 이어나간다는 거 그걸 통해서 저도 사실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제 오래 보아온 교회 내에 이제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참 뭐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남보다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관계의 힘듦을 뛰어넘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가족 아닐까 해요. 싸웠어도 다시 볼 수 있고 저 사람 싫은 거 미운 점 다 보여도 그 사람 그래도 같이 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게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 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그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것부터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부터가 이 하브르타의 삶의 방식에 적용된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은 안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앞에 무신론자로 나왔던 주커버그 역시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 삶의 방식으로서의 하브르타 그리고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주커버그조차도 안식일은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삶에 젖어 있는 거예요. 방식으로서의 하브르타 그것이 결국에는 신앙적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도 그런 모양으로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의 만의 모습이라든지 뭔가 교육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삶에 젖어드는 그런 하브르타로서의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또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앞에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하브르타 본문학습의 배경적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이 이론적인 하브르타 본문학습의 모델이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은 모델 전에 기본적인 오늘은 배경 지식 알아두시면 좋을 지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하브르타 본문 학습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브르타라는 것이 기존의 토론이나 다른 그런 비슷한 학습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어야 된다. 객관적인 것이어야 된다. 나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하브르타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도 한 번 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브레타 본문학습을 포함해서 어떤 토라 연구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브레타가 다른 그런 비슷한 학습법들과의 차이점은 기준이 명확히 있다는 것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인지라 누구든 이 연구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미 그것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있어서 아무리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우리의 주관적인 것이 많이 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토라를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의 태도는 문자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학 하브레타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진 생각은 이제 어떻게 이들이 하브레타를 할 때 본문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의 예를 들었는데요. 1번으로는 객관주의적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본문, 우리로 치면 이제 성경이나 D6 커리큘럼을 읽고서 그 안에서 작가가 의도한 의미, 본문이 쓰인 당시에 독자들이 이해했던 그 의미만이 본문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공부로 비추자면은 이 문제집 이렇게 전과라고 하나요? 전과 같은 데에 딱 설명되어 있는 그런 FM적인 그런 해석만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2번째로는 극단적 상대주의 접근 방식입니다. 1번과 상충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존재다. 이것을 존중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 각각의 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 해석은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저희 학생부 친구들과 D6를 할 때 이런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3번 같은 경우도 좀 신기한 시각이었는데요. 이 성경이나 이제 본문을 연구하는 것을 독서 치료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지금 저희 D6 오후에 특히나 이제 작년부에서도 이런 대화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성경이라든지 본문이라든지 D6 커리큘럼이 촉매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신념을 내비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해석학,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이 단어가 이해는 되면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단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철학적 해석학은 학습자와 본문의 관계뿐 아니라 짝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학습자 자신과의 관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육의 대화적 성격과 성품 교육의 필요 요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면 조금 바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 일체적으로 나 자신 내부의 그 생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짝과 상대방 사이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학습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삼각형 관계의 꼭대기에 있는 그 본문과 나머지 학습자와의 관계까지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봐도 이것이 단순한 교육적 의미를 넘어서 대화적인 성격 그리고 성품 교육 이런 데도 정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거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철학적 해석학은 역사라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 있는 살아있는 대화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전통을 중시하고 구전 문화를 중시하는 것과도 저는 관통한다고 봤는데요. 끊임없이 사실 역사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의 가족도 그렇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이어져 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본문, 성경 이런 것은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브루타 본문 학습을 크게 두 단계로 이제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면은 이제 성경이라든지 D6 커리큘럼을 읽고 이해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앞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설득력 있는 해석을 찾을 때까지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문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우리 경험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고 내 얘기 사실 많이 하고 싶은 게 사람인지라 뭔가 성경을 딱 봤을 때 나 이 얘기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성경 자체를 깊게 읽기 전에 이걸 통해 생각났던 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거는 깊은 하브루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먼저 그 성경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완전 깊이 설득력 있게 이 성경 자체를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나의 그런 개인적인 목적은 잠시 접어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그 의미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이해하고 반응하고 이해하고 반응하고. D6 커리큘럼도 5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작게 이제 줄여보면 결국에는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고 반응하는 그 단계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하브루타도 크게 보면 2가지지만 이것이 단계적으로 1단계로 거치면 바로 2단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단계로 갔다가 2단계로 갔다가 또 궁금해지면 다시 1단계로 갔다가 2단계로 갔다가 하면서 이것이 정말 순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반응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말해주듯이 본문이 제시한 내용과 주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반응하면서 본문 그리고 짝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인식을 얻는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잘 거치게 되면 자기 이해라는 그런 단계에 마주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나중에 8장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책에 쓰여 있는데요. 이 자기 이해라는 것은 학습자가 이 깊은 대화, 본문이나 짝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앞에 윗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학습자나 짝, 본문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결과물이 바로 자기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단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그래프가 1단계고 아래 그래프가 2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습 단계로 가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해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해석, 실습 단계로 가는 것이고 2단계 반응, 의미 이해하고 반응하는 단계는 그 해석을 토대로 대화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의 목적은 그 본문이 말하게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유혹을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서 그 본문을 오롯이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절로 본문이 내게 말하는 절로 본문이 이 두 짝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본문이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설득력 있는 해설을 도출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해석한 것을 토대로 본문과 대화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논의된 아이디어들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라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환적인 개념으로서 개방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1단계 끝나면 2단계, 그래서 2단계 끝나면 완전 끝이 아니고 1단계도 갔다가 2단계도 갔다가 다시 2단계 했다 1단계 했다 상관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해도 하고 반응하는 단계가 유연하게 오가는 것이 바로 이 하브루타 본문 학습의 원론적인 두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로서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하브루타라는 것을 결국 관계로 짚었잖아요. 그래서 관계로서의 하브루타 본문 학습에 있어서의 이제 기본 모델까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브루타라는 것이 결국에 대화 중심 그리고 구전 중심 관계 중심의 학습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화를 통한 교육의 장점에 대해서 이 책 안에 한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말 없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참여도가 향상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학습 주제와의 연관성을 형성시킬 수 있어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성품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대화의 그 태도라든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매너나 예절 등도 함께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성품 교육도 같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관계라는 그 하브르타의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가족 같은 하나 공동체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있어서 이 하브르타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한 교육의 장점을 이용하여서 대학의 한 교수가 만들어낸 것이 이 대화식 모드라는 이 모델인데요. 본문 해석에 대한 그 학습자들의 대화를 다시 분석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본 이야기인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 토론이나 이런 회의 시간에도 다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그 네이버에도 클로버 노트라고 있던데, 클로버 노트라는 게 보니까 이런 회의하는 분들이 이런 대화식 모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딱 녹음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멈춰놓으면은 알아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각각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연극 대본처럼 정리를 해서 주는 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런 대화를 했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고, 이런 것을 분석함으로써 이 대화 안에서 벌써 이제 관계로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본문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글씨가 딱 바로 읽으면은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이라는 것이 하브르타에서는 토라고 저희에게는 이제 성경이나 D6라는 걸 이제 감안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본문 해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본문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본문의 작품과 본문의 세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작품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리고 그 물성 그대로의 그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성경 안에 글씨, 단어,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무슨 저자 이런 것, 겉으로 보여지는 딱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작품이고요. 세계는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 뒤에 우리가 투영해서 봐야 하는 그 관점, 사물을 보는 우리가 바꿔야 할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알려주는 것이 그 세계입니다. 우리가 D6 DNA에서 봤던 그 성경적 관점,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이 본문의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작품을 해석하듯이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문 안에, 그 본문을 통해서 내포된 그 관점이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그 시각을 발견해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해석한다. 아까 그 앞단계, 1단계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1단계에서 우리가 본문을 말하게 만듦으로써 설득력 있는 해설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해석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작품을 형성하는 구조, 그 안에 있는 외형이, 그 성경이라는 외형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코어,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작품이 자신을 작품 밖으로 투영해내고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실체가 될 세계를 탄생시킨 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참 어렵죠. 제가 이거를 쉽게 제 나름으로 정리하고자 하면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 본문의 세계, 그 본문이 직접 말하고자 했던, 거기에 쓰여 있지 않지만 그 본문을 읽음으로써 이 성경이 우리가 알기를 바랬던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까지의 그 시간, 그리고 그럼으로써 도출해낸 것을
진정으로 본문을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렇게 본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시간에는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